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경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호색하고 탐욕으로 가득 채워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이성이 기본이죠. 짐승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을 넘어서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되어버려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리더자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욕심으로 가득,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엄란한 것들로, 호색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어찌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안 그래도 박해로 인해서 어려운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리더자들이,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성 잃은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심판 없다고 그럽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화적으로 얽어매기 위하여서, 제도적으로 얽어매기 위한 하나의 신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라. 누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냐, 자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들은 결국 비방하는 것들로 비방받을 것이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갖 멸망받을 짓을 다 하고 비방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 비방받을 짓을 하고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 말이죠,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차마 사람들이 그 밤에 해야 할 일을 낮에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 즐기고 놀고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게 정과 흠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을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케 하고, 굳게 서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들은 결국 저주의 자식인데 온갖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란한 그 눈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언변력으로 그 영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낮에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쾌락으로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아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도 그 흉내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과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같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고 내가 목사 된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장로가 된 지 권사가 된 지 20년, 30년, 10년 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죄의 미혹의 영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자신도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런 자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그들의 말과 합리적인 그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그들은 마치 발람과 같다. 발람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발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하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이방인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발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그 명예와 돈, 그죠? 미혹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의 욕심 때문에, 명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됐고 거짓을 예언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빠뜨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른 거죠. 자,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길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오로지 물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 오로지 영적으로 성적으로만 그 쾌락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 발람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되 말하지도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그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샘물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물을 머금어 있는 구름 같아요. 그러나 안개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아무런 능력도 깊이도 없는 자들이다.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목사나 리더자의 그 위치에 서 있지만 전혀 목회자답지 아니하고 전혀 리더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힘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 추구에만 있어요. 탐욕에만 있어요. 쾌락에만 있어요. 그것만을 불나방처럼 추구하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과 이런 것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겉모습만, 겉으로만, 모양만, 그러나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선생들의 모습이에요.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너무 기독교에 매이지 말아라. 사도들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머물다 보니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거 안 해도 된다. 너희에겐 자유다.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자유를 준다고 그릇된 말을 이야기하지만 방종이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자기들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방종을 바로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남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자유하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나 자기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진리 안에 자유죠. 예. 방종으로 그냥 타락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심하다. 이들도 여전히 처음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물들어져서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결국 그 일들로 인하여서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을 때가 더 낫다. 도리어 그들에겐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더라면, 진리를 몰랐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도 경험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런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살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미혹에 무너져서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으로 타락하였으니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속담에 잠언 26장 1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응하였다. 얼마나 지저분하니. 돼지를 실컷 씻어놨더니 더러운데 다시 가서 뒹굴고 말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말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거나 돼지가 씻은 자리에 씻었지만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가서 뒹구는 그런 죄악으로 뭉쳐있는 어리석은 교사와 같은 그런 리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항상 겸손하여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악된 걸음들을 차단하고 절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호색하는 일과 음욕에 빠지는 일과 그리고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중심이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음욕을, 욕심을 그렇게 가르치다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구름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들 바라봅니다. 행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할진대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절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거룩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